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구약 성경이고요. 창세기 41장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연주하시면 걸작품 인생이 됩니다 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오래전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런던의 템즈 강변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쪽 귀퉁이에 이제 한 거지 노인이 낡아 빠진 바이올린을 키면서 구걸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낡은 바이올린에서 나오는 그 음악 소리는 신통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죠. 당연히 이 거지 노인이 벗어놓은 모자에는 동전을 던져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웬 낯선 외국인 한 사람이 그 곁을 지나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하지만 지금 제 수중에 준비된 돈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바이올린을 좀 다룰 줄 아는데 제가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몇 곡만 연주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제안을 듣고 이 거지 노인은 잠시 쉬기도 할 겸해서 바이올린을 건네주었습니다. 낯선 외국인은 그것을 손에 받아들고서 천천히 그 활을 당기기 시작했죠. 그러자 낡은 바이올린에서 놀랍도록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걸음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한 곡이 끝났는데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쳤고 두 곡이 끝나니까 눈물을 흘렸습니다. 몇 곡을 연주하는 사이에 노인이 깔아놓은 모자에는 동전이 차고 넘쳤습니다. 이 외국인의 연주에 감동한 사람들이 적선을 아끼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소리를 쳤죠. 지금 연주하는 저 사람은 파가니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파가니니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파가니니는 이탈리아가 낳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여기를 지나가다가 그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했던 거예요.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 이 얘기에서 우리는 아무리 하잘것없는 그 낡은 악기라도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가에 따라 다른 음악이 연주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가의 손에 들리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낡은 바이올린일지라도 명곡이 연주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은 신앙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혹시 능력이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낡은 바이올린처럼 초라한 것은 아닙니까?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더라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숨기려 하셔도 안 돼요.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사용해 주시면 멋진 걸작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요셉의 삶에서도 경험되었습니다. 요셉을 보면 요셉이 딱 그랬어요. 낡은 바이올린 같은 그런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요셉에게는 뭘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요셉이 살던 고대 사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출세하고 성공하고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려면 검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활쏘기를 한다거나 남들보다 월등하게 나은 어떤 무술 실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아니면 이때 이제 고대 사회니까 기하학이나 수학이나 논리학이나 이런 학문에 대한 어떤 능통한 능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는 팔레스타인 지방이라는 변방 출신의 사람이었고 거기다가 교육의 기회도 변변히 갖지 못해서 무엇 하나 내세울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요셉이 아무 능력이 없었냐 그런 거는 아니에요. 요셉에게도 능력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요셉에게 어떤 능력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은데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들으면서 알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요셉에게 어떤 능력이 있었죠? 꿈을 해몽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 능력은 세상 사람들이 별로 관심 있어 하지 않는 능력이에요. 게다가 요셉이 이 능력을 사용할 때는 무슨 유익을 얻지도 못했어요. 아니, 어쩌면 그 능력 때문에 그는 힘든 일을 겪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요셉은 그 꿈 해몽의 능력을 사용해서 억울하게 쓰게 된 어떤 누명을 벗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누명을 벗기는 그런 조건으로 꿈으로 고통받던 관원들을 위해서 해몽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셉의 생각대로 그 문제가 잘 해결이 되었을까요? 아니, 그렇지 못했죠. 그는 이용만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필요할 때만 요셉의 능력을 이용하고 아쉬울 게 없어지자 그를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요셉은 이 일로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요셉을 잘 들여다보면 그가 가진 어떤 능력으로 뭔가를 좀 하려고 했을 때 마음 먹은 대로 잘 풀린 게 아니었어요. 언제나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그런 마음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도 이런 인생 살고 있지 않은가 돌아봅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요. 눈앞에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어떤 능력, 그것이 적은 것이든 큰 것이든 다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바등바등합니다. 최고로 능력을 발휘해서 어떻게든 그것을 해보려고 하죠. 하지만 해결은커녕 이용만 당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우리도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으로 뭔가 자꾸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되지는 않고 그냥 힘든 일만 겪는 거예요. 자, 근데요, 그 후에 이렇게 보잘것없는 이 요셉의 꿈 해몽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됩니다. 앞서 제가 그랬잖아요. 낡은 바이올린이 이 대가 파가니니의 손에 들려졌을 때 정말 엄청난 능력을 발휘한 것처럼 요셉의 그 꿈 해몽의 능력이 지금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걸작품을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그렇게 하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연주를 하셨길래 내세울 것 없는 요셉의 능력으로 이집트의 총리라는 걸작품을 만드셨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같이 보죠. 요셉이 30세가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이집트 총리로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뭘 하셨냐면요, 이집트 왕 바로가 2번의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꿈을 좀 보려고 하는데 창세기 4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만 2년 후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1장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인데요. 만 2년 후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발이 곧 깨었다가. 아멘. 자, 지금 여러분 읽어보셨는데요. 이집트 왕 바로가 꾼 꿈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어디서 있었어요? 나일 강가에 서 있었어요. 근데 지금 건강하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근데 그 뒤에 또 7 암소가 올라왔죠. 근데 이번에는 건강하고 이런 살찐 암소가 아니라 흉측하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런 7마리의 암소가 또 강가에서 올라와서 먼저 소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지금 몇 마리예요? 7마리, 7마리니까 14마리. 근데 그 중에 7마리는 건강한 소고 그 중에 7마리는 어떤 소예요? 뼈만 앙상한 소. 그렇게 소가 딱 있는 걸 봤어요. 자, 근데 갑자기 그 흉측하고 깡말한 그 소들이 건강하고 살찐 이 소들을 먹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잠에서 깨어났어요. 여러분, 너무 끔찍한 꿈 아닙니까? 소가 소를 잡아먹다니. 이런 꿈을 꾸면 정말 마음이 흉흉할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은 악몽을 꾸면 어떻게 하세요? 저도 악몽을 이제 꿀 때가 있는데 그러면 막 그 꿈 더 꾸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어나서 막 찬물도 마시고 잠깐 앉아서 TV도 켜고 막 이럽니다.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리프레시가 돼서 다시 똑같은 꿈을 안 꾸죠. 이런 식으로 시간을 좀 보낼 수만 있다면
이 악몽을 연거푸 꾸지는 않을 것만 같아요. 근데 바로는 그러지 못했어요. 너무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이 꿈을 꾸고 살짝 깼다가 곧바로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을 꾸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5절에서 7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또 읽을게요. 창세기 4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다시 잠이 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느라고 동풍에 마른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멘. 자, 이집트 왕 바로가 지금 다시 잠이 들어서 두 번째 꿈을 꾸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줄기가 있는데 한 줄기가 이렇게 있어요. 나무 줄기가. 그런데 그 줄기에 무성하고 알찬 7 이삭이 쭉쭉쭉쭉 나오는 걸 봤어요. 그리고 좀 있으니까 사막의 바람에 말라붙어서 쭉정이가 돼버린 또 다른 7 이삭이 그 똑같은 나무가지에서 또 쭉쭉쭉쭉 나오는 걸 봤어요. 자, 그럼 몇 개의 이삭이 있습니까? 이번에도 14개의 이삭이 있는데 한 줄기에 충실한 7개의 이삭과 말라버린 7개의 이삭이 동시에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근데요, 나중에 나온 이 마른 7 이삭이 먼저 나온 무성하고 알찬 7 이삭을 삼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정말 무시무시한 꿈이죠. 이삭이 갑자기 입을 팍 벌려갖고 옆에 있는 이삭을 팍 잡아먹고 약간 이게 끔찍하지 않아요? 무시무시한 악몽이죠, 사실. 이런 흉흉한 꿈을 꾸고서 바로는 깨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꿈을 2번이나 연속해서 꾸면 어떨까요? 마음이 막 생숭해지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41장 8절을 보면 다음날 아침에 바로는 마음이 뒤숭숭해져서 이집트의 마술사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꾼 그 꿈 얘기를 해주었어요. 자, 우리는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통해서 이걸 하나 알 수가 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필요를 만드신다. 뭘 만드신다고요? 필요를 만드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이집트 왕에게 악몽을 꾸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주목받지 못하던 그 꿈 해몽의 능력을 필요로 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 꿈 해몽이 꼭 필요하게 지금 만들어 주신 거예요.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없었던 필요를 하나님이 억지로 만들어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한 가지 또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꿈 해몽의 필요를 만드셔도 이걸요, 다른 사람이 해몽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집트에도 꿈 해몽에 능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앞서 바로가 자신이 꾼 꿈 얘기를 이집트의 마술사와 현인들에게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해몽을 딱 해버리면 요셉의 능력을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집트의 그 수많은 마술사와 현인들이 이 꿈을 해몽했을까요? 잠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집트에는 정말 많은 마술사와 정말 많은 현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의 꿈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도 해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셉보다 더 재능이 있고 더 학식 있고 더 경험 많은 그런 사람들인데 어찌 이 사람들이 꿈을 해몽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모르긴 해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둔하게 만드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신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들로 하여금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따라서 이제 이 상황이 딱 됐으니까 지금 애굽 전역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안 남은 거예요? 딱 한 사람 남은 거예요. 그렇죠? 누구죠? 요셉. 요셉 한 사람만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여건을 다 만드신 거예요. 꿈 해몽할 사람을 필요로 하게 하고 요셉만 그걸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이거를 지금 단번에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일로 미루어 볼 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요셉이 가진 능력의 가치를 높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아니면 지금 바로의 꿈을 해몽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요. 지금 이집트에서 아무도 바로의 꿈을 해몽할 수 없게 되니까 바로 그때 이런 상황을 보고 한 사람이 딱 나섰습니다. 누가 나섰을까요? 창세기 41장 9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좀 긴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그 전에 있었던 얘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술 따르는 이 사람 관원장이 지금 바로 앞에서 하고 있어요. 술 따르는 이 관원은 자기가 꿈의 해몽을 잘하는 그 한 사람을 안다고 지금 왕애가 아뢰고 있는 거예요. 그는 왕께서 빵 굽는 신하와 자신에게 노하셔서 경호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같은 날 같은 밤 서로 다른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곳에 경호대장의 종으로 있던 히브리 청년이 꿈을 해석해 주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청년이 해석한 대로 자신은 복직이 되었고 빵 굽던 신하는 나무에 달려 처형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바로는 그 얘기를 듣고 급히 사람을 보내서 요셉을 감옥에서 데려오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통해서 여러분 한 가지 또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만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좋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반드시 내가 만나야 될 사람, 이런 사람들을 내가 만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약간 확신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요,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만나게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꿈의 몽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가 지금 바로왕을 만나면 그냥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만날 수가 없었어요. 만날 수가.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술 따르는 관원으로 하여금 요셉을 기억하게 하시고 추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로왕을 만나게 됐죠. 하나님은 이처럼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만나야 될 사람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또 만나지 못할까 두려워하기도 해요. 특히 뭐 결혼을 앞둔 분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는 도저히 못 만날 것 같은 상황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다가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요셉이 나오니까 이제 바로는 자신이 꿈 얘기를 다 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겠어요? 꿈을 해몽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이 뭐라고 해몽해 줬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온 애굽 땅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아멘. 지금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앞선 26, 27절을 참조해 보면 요셉은 그 두 개의 꿈이 동일한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면서 7마리 살찐 소와 7개의 알찬 이삭은 7년간의 풍년을 뜻하고, 야위고 흉측한 소와 사막의 바람에 말라붙어서 쭉정이가 된 이 7 이삭은 7년 동안의 기근을 뜻한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년 동안 이집트에 큰 풍년이 있을 것인데, 하지만 그 후 7년 동안은 큰 흉년이 될 것이고, 흉년으로 인해 풍요롭던 시절은 다 잊혀지고 이 땅은 황폐해질 것이라고 해몽해 주었습니다. 자, 근데 좀 특이한 게 있어요. 해몽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이 요셉이 이 어려움을 피할 방법까지도 제안을 합니다. 지금 다 읽지는 않지만 이어지는 창세기 41장 33절에서 36절을 보면 요셉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왕께서는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을 책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전국의 관리들을 임명하셔서 풍년이 계속되는 7해 동안에 이집트 땅에서 거둔 것의 5분의 1을 해마다 거두어 드리고 각 성읍에 비축해 두도록 하십시오. 이와 같이 식량을 비축해 두시면 앞으로 이집트 땅에 7년간 흉년이 들어도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요셉의 제안을 듣고 이집트 바로왕이 그를 총리에 앉히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41절에서 4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바로왕이 애굽을 어떤 자리에 지금 앉혔습니까?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총리에 앉혔어요. 다 읽지는 않았어요. 지금 38절과 40절 이런 데를 보면 요셉처럼 충만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또 만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너에게 알게 하셨으니 너처럼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없구나. 너는 내 나라를 다스려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바로왕이요 요셉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고 그리고 뭐 최고의 대우를 해준 거죠. 여러분 버금수레라고 지금 나왔잖아요. 버금은 두 번째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최고의 수레 으뜸수레는 누가 탈까요? 바로왕이 타겠죠. 그 다음 버금수레는 누가 타요? 요셉이 타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대통령 전용기가 2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전용기 1호기는 대통령이 타는데 지금 2호기를 누구에게 준 거예요? 그렇죠. 총리에게 준 거죠. 요셉에게 준 거예요. 이제 굴곡이 참 많았어요. 요셉의 삶이. 근데 지금 어떤 드라마가 펼쳐진 거냐면 인생 역전. 그냥 한 큐에 끝났어요. 지금까지 우린 요셉이 총리가 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없던 필요를 만드시고 유일무이하게 그 가치를 높이시고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요셉에게 있는 능력이라고는 그냥 보잘것없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어쩌면 남들보다 좀 모자랄 수도 있는 그런 꿈의 몽의 능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사용하셔서 그 적은 능력이 크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면 기적이라고 하는 연주 방식으로 작은 것을 크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세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을 연주하는 방식은 바로 기적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함께한 예배자의 삶에 이런 기적이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고요, 안 되는 게 되게 만들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적은 능력일지라도 크게 사용되는 기적을 모두가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혹시 그간 내가 가진 그 능력이 너무 적은 것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안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했던 분들 계시다면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 내 작은 능력이라도 크게 사용하실 거야 라는 것을 믿겠다고 이렇게 한번 결단해 주십시오. 내가 가진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가진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가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쓰실 건가가 중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쓰시면 적은 것도 크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능력을 믿고 뭔가 이루려 스스로 인생을 연주하고 있던 분들은 돌이켜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연주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시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한번 결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마다 하나님께서 연주하시는 인생 되리라 믿습니다. 모두가 최고의 걸작품이 되리라 믿습니다.